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상은 헛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배가 고픈데 똥과 같은 재를 주워 먹는 것과 같고 결국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하여 물어야 할 말도 알지 못하고 지적 무능력이요 영적 무감각이요 영원한 파멸에 들어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제일 많이 했냐? 제일이라기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자들인데 이런 일을 해버린 인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니까 이름이. 근데 귀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들 어떻게 할 거냐? 맞아 죽었죠.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많이 죽었다고. 그럼 벌 받은 대로 냅두면 그대로 놔두면요 다 지옥입니다. 나는 족족 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멈춰줘야 되고 살려줘야겠죠. 그래서 불렀어요. 구해줬어요. 구원을 받는 입장에서 어째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이런 질문도 받고 나서 하는 질문이에요. 예정론이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 그걸 누가 깨닫냐? 구원 받은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꼬여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기서 나를 이렇게 팍 때리더니 잡발뜨렸고 이렇게 해서 요리 가고 저리 가고 비틀밴드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서 정말 죽어야 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야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래서 예정론은 이론, 신학 이론을 형성이 된 것이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이게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지. 교회 한번 가본 적 없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예정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어. 그래서 봐 지금 날 구원하잖아. 이런 인간은 없어요. 성경 어떻게 보이냐? 구원받고 나니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그걸 이름하여 예정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이 해 주신단 말이죠. 그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잘한 것도 없는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를 그냥 붙들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연애를 해도 말이죠. 나중에 알잖아요. 그때부터 좋아해서 이렇게 했던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시작점에는 몰라요. 근데 내가 그때 당시 만약에 너무 매정하게 하고 냉차게 하고 모질게 굴었다면 미안하죠. 나중에 그 미안하고요. 굉장히 고맙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데 꺼이 산단 말이에요.
살 때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종이니라 이런다고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그때마다 이게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미안해 죽겠는데 이게 팍팍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겼는데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건져준 다음에 너는 내 종이니라. 뭐 일부 시켜 부려먹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의 종이라 했죠? 다 앞에 나온 건데 여러분 맨날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인류 중에 유일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종이지. 부엌에 가서 밥 좀 해라는 의미의 종이 아니라고요. 이 언약을 누가 운반할 거냔 말이에요. 성원 운반의 일념을 가지고 온 땅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이 성막을 지고 다닐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성전을 지을 자가 누구냐고요. 이스라엘 내 종들이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주 시적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은 자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창조라고 했죠. 없음에서 있음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있음이 되었다고요. 그런 하나님인데 있겠냐고요. 엄마가 자식을 낳아도 20년 전에는 없었는데 15년 전에 잉태해서 15년 동안 키워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어서 불러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있겠느냐? 절대 못 있습니다. 21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스라엘이 뭔 사랑받을 짓을 했나요? 여기만 봐도 그들이 했다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한 일만 나와 있지. 이 아들을 한 게 죄밖에 없대요.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답니다. 여러분 구름과 구름 사이를 혹시 헤집고 다닐 능력이 있습니까? 비구름이 몰려오면 산꼭대기를 스쳐 지나갑니다. 산꼭대기에 있으면 구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바로 앞에 안 보여요. 구름과 구름 사이 그 미세한 사이를 나는 이렇게 비껴갈 수 있다. 절대 없어요. 아무도. 그냥 그대로 몸에 부딪히는 거지. 죄가 그렇게 많아요. 사람이 지은 허물 사이를 비집고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촘촘하고 조밀하고 많은지.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아이고 이제 이해가 더 쉽네. 안개 사이로 빛이 통과해서 보입니까? 직선으로 절세로 쏠 수가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안개.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멀리 보인다고 차에 안개등이 있는 거예요. 재밌죠? 안개등이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이죠. 이렇게 막혀 있을수록 서치라이트를 길게 쏴버릴 것 같은데 잘 안 나갑니다. 오히려 누렇게 이렇게 조그만 것이 더 잘 보인다. 그래서 안개등을 달아놓은 거예요. 헤드라이트보다 더 잘 보인다고. 희한하죠? 예. 그냥 확 세게 쏴면 볼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안개가 그런 거예요. 죄가요. 인간에서 나는 빛을 내가 낸다고 별짓을 다 해봐도 못 뚫고 나갑니다. 갈고 닦고 이것이 내가 만든 빛이야. 아무것도 통과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없애줬다요. 없앴대요.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바람 한번 쑥 보면 없어져 버리죠. 햇빛이 비치면요.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불가능한 일을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뭐 했다는 거죠? 네가 나를 찾아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고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더러워서 못 오는데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주시죠? 왜요? 이해가 됩니까? 왜? 사랑하니까. 정말로
사랑하니까. 뭔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결정타에 나왔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구속은요,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했냐는 말은요, 속이 속량하다 값을 치르다 말이에요. 값을 치러서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주시죠? 왜 도대체? 사랑하니까. 어저께 밤에 11시인가 저희 집사람이랑 늦은 저녁밥을 먹고 둘이 밥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딱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겁나게 사랑한다. 시기하셔도 괜찮아요. 내 고백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둘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겁나게 사랑한다. 근데요, 야, 이 한마디에 눈물이 글썽글썽하죠.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하고 나하고 뭔 차이가 있나? 그분의 환경과 나의 환경, 그분의 처지와 나의 처지. 우리 이렇게 종합해 보면 사람이 살면서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게 그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괴로워해야 되고 훨씬 더 고통스러워야 되고 훨씬 더 우리는 더 떨어져야 되고. 나 이야기했어. 그러나 지금의 나는 왜 지금의 나인가? 나에게 현재는 이렇게 크고 오늘이라는 하루는 가벼운 날이 아닌데 나는 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맥락을 하면 더 좋겠죠? 근데 다른 말이 없어요. 딱 그 하나. 그건 사실이에요. 설명할 다를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밥상 앞에 놓고 둘이 눈물을 흘렸어요. 보십시오. 어찌 하나님이 또 타이밍을 이렇게 잘 맞는지. 이 말씀이 21절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옛날 번역인데. 이거 제가 23살, 4살 때 엄청나게 좋아하고 많이 읊었던 말씀이에요. 저 뚝섬 한강가에 앉아가지고 2월 달에 찬바람이 아직 불고 눈이 이렇게 강가에 쫙 쌓여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그해 2000년에서 2001년 넘어가는 겨울 엄청나게 추웠어요. 귀가 진짜 깨진다고 할 정도로 추웠어요. 근데 그해 겨울에 날 하나님 앞에 그 추위보다 더 차갑고 악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찬바람 부는 마음도 아프고 심히 괴로워서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저리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많이 되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뭘로 설명하냐? 뭘로?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일을 행하셨으니
아 그러면 이스라엘 보고 노래하라 그러지 왜 하늘 보고 노래하라? 증인이잖아요, 증인. 다 같이 봤잖아요. 법궤 들어오면 제사장만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법궤가 있어야 밥그릇을 챙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왜 좋아합니까? 다윗이. 예? 제 멋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 권력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아직까지 젊겠다. 근데 다윗이 제일 좋아해요. 다윗만 좋아했나요? 백성들은 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날 법궤 갖고 다시 들어온다고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헌금한 사람도 많았어요. 백성들은 뭐 한다고? 다 바쁜데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잔치하고 다 찬송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아이고 저 한심한 이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여 진짜 세상에 사울이 키 큰 거 말고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도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왕 시켜주니까 말이죠. 숨었어요. 못한다고. 근데 나중에는 백성 핑계대면서 하나님 시킨 것도 안 하면서 헛소리했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높은 뜻은요. 높은 하늘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늘의 만상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땅의 깊은 곳들아 땅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못 봤거든요. 웃기지 마.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땅속 깊은 곳까지 들려요. 들려. 예수님이 이 땅을 걷는 소리가 지옥 문에까지 울리고 들린단 말이에요. 땅의 깊은 곳들아 너희는 낮아도 찬송은 크고 높이 부르어야 돼요. 땅이 쩍쩍 버리면서 용암이 쏟아져 올라오죠. 지진이 일어나죠. 산들과 숲과 나무들 너희들끼리 너희도 바람이 불면 이렇게요. 여러분 진짜 나뭇가지나 이파리가 내는 소리 다양합니다. 네. 그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여서 그 바람에 실어서 올려보내라. 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일 중에 최고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속.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부르사 그 빽빽한 허물을 다 걷어 씻어버리고 더러운 죄를 다 제거하고 용서하셨으니 그 은혜를 노래하라. 이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려주셨고 신부를 정결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오셨어요. 피난 가도 다시 데리고 와요. 음행을 해도 다시 데리고 와요. 예? 종으로 사로잡혀도 다시 찾아와요. 하여튼 무조건 다시 데리고 와요. 지금도 보고 있죠. 왜 떠나게 됐는데요? 잘해서 친정집에 잠깐 놀러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와요. 하나님의 이 신실함과 의로움과 자비하심 그리고 데려온다고 해서 그게 쉽게 데려와지나요? 하나님의 권능, 지혜 높이 찬송할지어다. 특별히 만물이 찬송할 이유가 더 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하신 일에 대하여 영광을 취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돌이키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와 대단한 일이구나 할렐루야 찬송한 게 아니고 돌아오는 광경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갔다 칩시다. 결혼식장이 사람들은 식장이 멋있었어요. 이러고 들어가죠. 내 신부가 너무 이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죠. 신랑 신부 같이 행진하는데 막 축하해 막 이런다고. 왜? 그 일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일에 선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에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죄수복 입고 손 묶여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와 이래서 뛰어 나왔죠. 그 관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운동회 때 천군 백군에서 계주에서 천군이 이겼다 그래 백군도 이기고 하여튼 이기면 어떻게 해요? 그 달리는 모습에 그냥 환호하고 난리를 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광경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전 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텔아비브 공항에 앉았고 보면 저기서 오고 새까만 인간들하고 허연 인간들하고 누런 것들 오고 근데 다 유대인이래요. 다 유대인 피래요. 그러면서 오면은 거기서 막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 광기 아름답죠. 어떤 데는 비행기 전세를 쏜단 말이에요. 지금 뭐죠? 옛날에는 걸어서 수백 킬로를 걸어서 한 식구가 들어오는데 몸은 꾀죄자고 왜? 너무 힘들게 왔으니까. 그런데 그 얼굴이 환했고 약속의 땅에 오자마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이 일 자체에 대단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 이걸 생각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돌아오는 광경 자체가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느껴지는 감각이 내가 어떤 사고를 동원하기도 전에 말이죠. 내가 의지가 발동하기 전에 먼저 근육들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막. 예. 신경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만사 있잖아요. 무조건 만사. 톡 치면 톡, 톡 치면 톡. 그죠? 돌아오는 관계에 보는 눈 자체가요. 이게 들어오자마자 빛이 번쩍번쩍 날 수밖에 없고 들어오자마자 소리가 들리자마자 입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는 것은 못 견딜 일이에요. 못 견딜 일. 저번에 우리 여름에 수련회 강사로 왔던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 목사님이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였어요. 네, 본인도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고 중고등부 강사로 제일 유명했어요. 우리 동기 중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애들이 찬양을 안 해요. 예배 시간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찬양팀은 뭐 걔들도 뭐 은혜가 있었겠어요만 하여튼간에 막 이제 막 연주하고 막 앞에서 인도하는데 애들이 찬양을 똑바로 안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시간 돼서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찬양 한 곡 하자 그랬어요. 하고 막 이제 같이 찬양하고 춤추고 막 하자 했는데 안 해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움직이지 마. 입 벌리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음악이 흥겹건 감동적이건 뭐가 됐다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혼자 춤추면서 찬양하고 그 많은 애들 앞에서 혼자 막 다윗처럼 그냥 막 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희한하죠.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진짜로 찬양하는 사람 앞에 보니까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뭐 사고의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이게 움직인다니까요. 반응.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찬양할 사람 일어나. 큐. 정말 뜨겁게 춤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인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이제 막 모셔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눈앞에 그 영광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일 자체가 나를 가만히 있게 못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도 찬양 한 곡 시키려면 그냥 힘이 오죽이나 많이 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게 정상인데 이거 무슨 뭐 차가 눈에 빠진 것도 아닌데 앞에서 끌어줘야 되고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 겨우 하고 입을 빵긋하게 만들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건가요?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보면은 여러분 육체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물결친다니까요. 물결을 쳐 하나님 앞에. 예? 정신의 이 파동이 말이야 들려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흔들거려요. 세상의 충격적인 일만 봐도 그냥 막 마음이 요동을 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이게 내 마음 평안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죠. 예? 정말 막
춤을 춰야 정상인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거를 어떤 이는 즉시로 깨닫고 즉시로 느끼고 우와 주님 이러는데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1시간이 가고 설득하는데 1시간이 가고 그걸 곰곰이 반응하는데 또 1시간이 가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하늘보다 땅의 깊은 것보다 산들과 숲과 나무보다 새들보다 못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미가를 보세요. 사울의 집 자식 중에 사실상 거의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았다. 언니도 있긴 있었지만 혼자 남았다보다는 다윗의 집에 소속된 자로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누렸습니까? 복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복을 못 누렸다고요. 못 누려요. 잔치집에 갔더니 형제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안 입었는가? 예복을 안 입고 잔치집에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복을 안 입으니까 당장 쫓아내라 그랬죠. 미갈이 다윗의 집에 들어갔고 첫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는데 다윗과 같은 예복을 안 입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를 보세요. 그 집에서 배척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찌 눈앞에 다윗을 보고도 영적인 감흥이 있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는 일,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신 일을 보고도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기나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다윗을 곧 예수님의 예표로 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피난길을 갔다가 돌아올 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을 모으시는 일에 뒤있었어야 되겠느냐. 왕의 길을 예배하는 중에 찾을 수 없는 이름이 되면 되겠습니까? 누가 왕의 길을 예배했나 했더니 명단에 없는 사람. 왕을 모셔오는 길에 어느 지파가 꼴찌가 될 거냐, 어느 지파가 1등이 될 거냐 서로 경쟁을 했단 말이죠. 이건 하나의 우리가 교훈적 사건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일에 물론 나은 사람이 어쩐다 해서 있으면 오시고 안 오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교훈적 사건으로 예수님 모셔오는 일에 그래요. 우리 집이라고 하면 되겠네. 우리 집안에 예수님 모셔오는 일에 내가 뒤서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왕의 길을 우리 집안에 내고 교회에 내는데 나의 이름은 찾지를 못해요. 다른 일에는 항상 명단이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 오는 길에 문을 열고 길을 내는 데는 내 이름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하죠?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말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사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셨군요. 인정? 동그라미 이런 게 아닙니다. 감격으로 받는 겁니다. 그 사랑이 왜요? 체험되면서 구원이 들어오는 것이지. 구원 별도로 있고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랑했는가 보다. 매니큐어 체험해서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질러야 돼요. 무슨 그냥 콘서트에서 소리 질러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도 그래요. 지금도 아멘 그랬죠. 설교 들 때도 아멘. 이게요.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바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요. 늘 펼쳐져 있습니다. 늘 경험됩니다. 매일. 그러면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맨날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구 좋아하면 맨날 그 앞에 나서고 보여주죠. 보여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맨날 보여고 들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 사람들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했냐? 아니요. 제자들도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있어요. 이게 받았다는 증거고 그 사랑에 대한 화답의 가장 기초예요. 기초. 기뻐하며 우십시오. 읊조리면서 감사하시고 찬송을 크게 부르십시오. 우리의 찬송 소리가 하늘과 땅과 산과 물의 소리보다 결코 작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오는 소리를 들으셨고 문을 여는 소리를 들으셨고 우리가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주여 세수하고 주님 앞에 불이 났게 달려오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이보다 하나님은 더 급하게,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위엄차게 우리에게 오사 주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누가 나 대신 밥값만 한 끼 내줘도 고마운데 주님이 영원한 죄를 영원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이 정말 무조건 반사와 같이 내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고 근육과 신경과 피가 빠르게 흐르며 뜨거워지며 요동하여서 춤추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항상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과 같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의 사랑하는 택함 받은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